자, 오늘은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 여러분 혹시 루비콘 강을 건너다라는 표현을 아시나요? 고대 로마로 예전에 들어갈 때에는 루비콘 강 앞에서 군대를 멈추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무장 해제를 하고 단신으로 로마로 들어가는 것이 관례였다고 해요. 하루는 이 독재를 염려한 원로원이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제거하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카이사르는 원래는 군대를 주둔하고 그냥 혼자서 원래 루비콘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군대를 이끌고 그 강을 건너갔다는 거예요. 이때 그 유명한 말을 남겼죠. 혹시 아시나요? 아시는 분에게 스타벅스 쿠폰을. 힌트는 없습니다. 뭐냐면 바로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루비콘 강을 건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 사용됐냐면 돌이킬 수 없는 정도로 진행된 일을 그대로 밀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카이사르가 이제 루비콘 강을 건너서 가서 쉽게 말하면 이제 혁명, 반란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을 건너기 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 요단강이라는 키워드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요단강. 요단강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을 건너기 전과 이후가 달라졌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단강을 기점으로 하여금 광야 생활과 가나안의 시즌이 나뉘는 분기점이 됐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의 시즌으로 가야 합니다. 그 길목에 있어요. 여러분 왜 가나안 땅으로 가야만 했을까요? 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꿈이고 비전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자, 문제가 하나 있다면 지금 이들이 건너야 되는 요단강의 상황이 그리 녹록치만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지순례를 한번 가보세요. 성지순례 신청하신 분 있나요? 혹시 청년부 중에? 가보기를 추천드려요. 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사실 요단강은요 건기에는 그냥 개천이에요. 너비가 한 30m, 깊이는 50cm밖에 안 되는 또 깊은 곳은 겨우 2m밖에 안 되는 얕은 개천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추수 때가 되면 강둑이 넘칠 만큼 물이 가득 차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단 지역에 곡식 거두는 시기는요 3, 4월이에요. 3, 4월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겨울은요 비가 많이 와요. 비가 많이 오고 또 북쪽의 헤르몬 산에 눈이 녹아내려서 물이 범람하게 되는 거예요. 강폭이 늘어나고 수심이 깊어져요. 보통 너비가 예전에는 건기 때는 30m인데 우기 때는 너비가 1.6m 이상 늘어나고 수심도 30m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이 수영해서 건넌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수영 잘하는 친구들은 건널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 여성, 노약자를 포함한 200만 명의 사람들이 요단강을 도하해야만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지금 상황에서는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인간적인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영적으로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기를 원해요. 우리 인생에도 항상 큰 기적 앞에는 요단강과 같은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홍해라는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다윗에게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라는 것이 요단강처럼 서 있었어요. 그리고 엘리야 앞에서는 이세벨과 아합이란 존재가 장애물이었지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에도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내 힘과 능력으로 나아갈 수 없는 요단강이 반드시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요단강과 같은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문제를 만나면요, 그냥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청년들은요, 문제를 만나면 돌파라는 시도도 해보지 않고, 목사님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그냥 포기하고 뒤로 물러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먼저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1절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3일간을 머무르게 돼요. 이미 시딤이라는 곳을 떠나서 요단강 앞에 오게 됐는데 그 요단강에서 건너기만 하면 돼요. 뭐 하면 된다고요? 건너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건너기 전에 3일을 머물게 됩니다. 자, 1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게 원어를 직역하면요, 그리고 그들이 건너가기 전에 그들은 숙박했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게 마치 건너가야 하는데 건너지 않았다든지 어떤 장애물 때문에 건너가지 못했다는 뉘앙스를 주고 있는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원어적인 뜻을 읽어보면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거기서 멈추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멈추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자면 과연 멈추었을 때 뭘 했을까요? 밥 해먹고 캠핑했을까요? 강가에서요? 비바람이 치는 바다 기타 치면서 그냥 쉬었을까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청년부들 모두에게도 이러한 잠잠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 시간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그 시간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아멘?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MZ세대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요, 급진적이에요. 그죠? 적극적이고 도전적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3일이라는 유숙할 수 있는 영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단강을 도하하게 돼요.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요. 우리 인생에도 요단강이 찾아올 텐데 과연 나는 어떻게 건널 것인가? 과연 그런 문제를 만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돌파할 수 있는가를 나누기를 원해요. 자,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 3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해요. 첫째로 한번 따라하세요. 언약궤를 따르라. 더 크게 따라해 보세요. 언약궤를 따르라. 자,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널 준비한 백성들에게 먼저 뭘 제시하냐면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어떻게 하라고요? 따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왜 그랬냐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도하하는 것은 처음 가보는 길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안내자가 필요했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 우리 중에 미래를 살아본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넷플릭스에 보니까 무슨 외계인 무슨 그 뉴질랜드 나오는 걸 얼마 전에 본 적이 있는데 재미는 없더라고요. 막 미래와 오가면서 막 로봇가 나와서 막 이렇게 뭐 나오는 건데 여러분 미래에 가본 적 있나요? 여러분 5분 뒤에 뭘 하고 있을지 아세요? 물론 우리는 알죠. 예배 드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5분 뒤에.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가는 길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따르라고 했습니까? 언약궤를 따르라고 했죠. 여러분 언약궤가 뭡니까? 직사각형 장방향의 상자인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2돌판이 들어있고요, 만나 항아리,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부에 있었어요.
그들이 이동할 때나 진을 치거나 머물 때 항상 함께했고 성막을 중심으로 늘 언약궤는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뭘 상징할까요? 뭐의 임재를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언약궤를 따르라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들에게 요단강을 건널 때, 이따 아이스 브레이크 하겠지만 제가 그런 질문을 미리 보내드렸어요. 내게 아무 도구가 없는데 긴 강을 만났을 때 어떻게 도와할 것인가를 한번 나눠보세요. 그것처럼요, 여러분 보세요. 도와를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뭐 다리를 놓든지 배를 만들든지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넘실대는 그 요단강 앞에서 뭐라고 명령하냐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거든 그 뒤를 따라가라. 할렐루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맬 텐데 그때를 기점으로 하여금 시작해서 행동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그들이 가는 길을 모르니까 언약궤가 앞설 때 따라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잘 보시면 그럼 언제 출발할지를 알려줬을까요? 언제 출발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따라가라고 했다면, 언제 출발할지를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눈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될까요? 언약궤에 가 있어야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라 했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아야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 청년부들이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돼요. 아멘. 어떤 교회 목사님이요, 청년부를 채운 채 승합차랑 스타렉스 운전해서 어디를 가고 있었대요. 부산에 가기 위해서 경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10계명 이야기를 하게 됐게요. 10계명. 청년들이요, 목사님께 따지듯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10계명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10계명에는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서 부담스럽고 귀찮습니다. 요즘 청년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말씀인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아무 대답이 없으셨대요. 이제 청주를 지나서 이제 가고 있는데 부산으로 가는 이정표가 보였는데 목사님이 그 이정표를 무시하고 딴 데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부 임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목사님 지금 주무시는 거 아니죠?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그때 목사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누가 이정표를 만들어서 귀찮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국도로 돌고 돌아서 부산으로 갔다는 거예요. 재미없으세요? 난 재밌게 읽었는데. 여러분,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우리 삶에 바른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뭐가 바른 안내자예요? 구글이에요? 인스타 릴스예요? 아니면 옆에 앉은 청년부 언니 오빠예요? 여러분, 어쩌면 제가 이번 주 어떤 청년을 신방했는데 너무 내 미래가 궁금한 거야. 내가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해야 될지 궁금하면 질문을 했는데 자, 이런 조언을 했어요. 너무 조급한 것처럼 느껴져서요, 우린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 미래를 너무 알고 싶지요. 너무 우리는 하나님처럼 살아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합니다. 나의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내 인생의 인도자는 물질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늘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만 바라보아야 된다. 그 하나가 뭐냐?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금 눈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의 정답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만날 수 있지요. 요단강과 같은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강을 건너게 하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오늘 아침의 말씀처럼 여러분 약심하거나 초조해하지 마시고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을 건너기 이전에 먼저 그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가지고 갈 언약궤를 바라볼 때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부들 축복합니다. 삶을 가로막는 문제가 있다면 혼자 쟁쟁거리지 마시고 혼자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세요. 주님 바라보자. 다시 인사하세요. 주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자. 자, 두 번째로 요단강을 건너는 두 번째 방법은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결하게 하는 것.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결하게 하는 것. 자,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보세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강을 도하하는데 건너가야 하는데 성결하는 명령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까 제가 했던 말씀을 잘 기억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요단강을 광야와 가나안 시즌의 분기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오늘 성결하게 하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카다쉬라고 읽는데 무슨 뜻이냐면 거룩하게 하다, 구별하다, 바치다 이런 의미 있어요. 거룩하게 하다, 구별하여 바치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왜 성결하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내일 기이한 일들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큰 기적을 경험하기 이전에 먼저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성결함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면 누굴 만날까요?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해야죠. 전쟁하면 뭐 해야 돼요? 뭐 칼을 만들든지 도끼를 만들든지 활을 만들든지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에게 거룩한 삶을 준비하라고 권면했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됐느냐? 여러분 그들의 광야 생활의 모습들을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거룩했나요? 그들이 매일 뭐 했어요? 광야 생활하면서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나안의 시즌을 가기 전에 이 광야 생활을 완전히 청산해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새 시즌을 맞이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3절을 잘 보면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라고 한 거예요. 있는 곳을 떠나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서 있는 이 요단 강변에서 그들은 과거의 것을 다 청산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깨끗함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야만 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아멘이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강을 건너가기 원한다면 여러분 과거의 것 청산하셔야 돼요. 술을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술 끊으셔야 돼요. 혼전순결에 자유롭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끊으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불순종에 연약함이 있다면 끊어내야 됩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 멈추셔야 돼요. 그래야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시즌에 기이한 일을 부어주실 때 여러분도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세요? 이쪽은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원하세요? 더 크게 아멘 해보세요. 원하세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역사를 준비해 주셔도요 우리의 허물이 막을 수 있음을 아셔야 돼요. 자, 말씀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5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좋은 것을 막았는데 뭐가 막았다고요? 뭐 때문에요? 예? 뭐가 너희로부터 좋은 걸 막았다고요? 죄가. 자, 그러면 퀴즈를 내볼게요. 쉬운 수업에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는 요소 중에 하나였는데 뭘 해야 된다고 했죠? 네?
회개. 역시 멋져요. 권찬진 청년. 박수. 훌륭해요. 회개해야 된다고 했죠. 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사실 저의 고백을 하자면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이제 청년부 사역한 지 초창기 때 이런 고민들을 있었어요. 하나님, 왜 우리 청년부는 왜 100명이 안 되나요? 200명이 안 되나요? 좀 부흥 좀 시켜주세요라고 늘 기도했어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하면 당장 부흥할 줄 알았는데 조금 잘 되려고 하면 또 주저앉고, 좀 잘 되려고 하면 저쪽에서 싸우고 있고, 조금 잘하려고 그러면 갈라지고, 뭐 조금 잘하려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딜레마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안 됩니까? 그때 저에게 묵상할 때 깨닫게 하신 것이 뭐냐면 저의 거룩하지 못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막았다는 거죠.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요. 얼마나 찔렀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행실이나 모습으로 제한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 사람의 연약함과 불순종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아무리 좋은 휴대폰을 갖고 있어도요, 휴대폰을 충전하지 않으면요, 아이폰을 사용할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아이패드를 갖고 있어도요, 이 아이패드 구멍이 막혀서요, 충전기를 꽂지 못한다면요, 결국 배터리는 방전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이 하나님 크게 일들에 함께 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나를 깨끗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좋은 가정 환경을 가지고 태어났느냐, 돈이 많느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깨끗한 그릇인가. 아멘. 여러분, 밥 먹는 거 좋아하죠? 저와 함께 신방하실 분은 신청하세요. 스토리 올려드릴게요. 밥을 먹는데 여러분, 밥그릇에 벌레가 가득 있다 생각해 보세요. 먹을 수 있어요? 음식 시켰는데 앞접시를 받았는데 거기 고춧가루가 막 묻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바꿔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요긴하게 쓰실 그릇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리할 게 있다면 정리하셔야 돼요. 만개는 뭐라고 했습니까? 담임 목사님이요. 꽃이 차고 차서 확 활짝 피는 것 아닙니까? 꽃이 피려면요, 영양분이 공급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영양분이 공급되는 통로를 죄가 가로막고 있다면 은혜가 공급되지 않는데 어떻게 꽃이 활짝 피겠냐, 이 말이지요. 혹시 내 삶에 정결하지 못한 부분들,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다 청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세요. 정리하자. 시작. 다시 인사하세요. 정리할 것은 정리합시다. 시작. 네, 그래요. 자,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세 번째 방법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의 그 거센 강물을 앞으로 들어서야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들어서라. 한번 따라하세요. 발을 내디뎌라. 자,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을 건너는 방법들을 알려주셨어요. 첫 번째, 아까 뭘 메라? 메고 있는 걸 따르라? 언약궤를 메고 있는 걸 따르라고 했지요. 두 번째, 뭐 하라? 성결하게 하라라고 했죠. 자, 보세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는데 지금 문제가 뭐가 있냐면 15절을 보시면 이 시기는 강물이 넘치는 때라고 했어요. 세 번역으로 보면 제방까지 물이 찼다고 했습니다. 물이 없을 때 건너라고 하면 정말 너무 속 쿨할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으로 지금 뭘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디뎌라, 물에 들어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심지어 이 들어서다라는 말을 원어로 읽어보면 히브리어 문법적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계속적인 용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들어서고 끝, 이게 아니라 들어서서 계속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발만 살짝 됐다고 떼라고 하면 저는 10번도 더 할 것 같아요.
문제가 하나 있다면 들어가 있으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물이 멈춘 다음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물이 다 마르든지 물이 줄어들든지. 여러분, 물에 들어가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적인 방법을 뛰어넘는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순종. 이게 기이함을 경험하는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무지막지한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인격적인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9절과 10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발을 내디드라고 하시면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면 거센 강물에 발을 내디디시는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믿음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뭐로 연결하라고 했죠? 행동. 맞아요. 회사님 감사해요. 행동으로 연결하셔야 돼요. 신기한 건 뭐냐면 제가 홍해 건너는 장면을 묵상했을 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만히 서 있으라고 했어요. 이번에는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발을 디뎌라, 물에 들어서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물에 멈춘 것을 보고 들어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물이 넘실대지만 물이 멈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아멘? 현실적으로는요, 물에 들어설 수는 없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도 들어설 수 있는 거예요. 들어서야 강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발을 디뎌야, 순종해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끝까지 지속돼야 돼요. 아멘?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과 순종은 지속적이어야 한다. 자, 보세요. 제사장들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두려워서요, 언약궤를 맨 리더들이 안 들어갔더라면 강은 갈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강에 들어갔고요, 수많은 백성들이 건널 때까지요, 그 물 한복판에 가만히 서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걸렸을까요? 아까 몇 명이라 했죠? 건너야 되는 사람이요? 200만 명이 건너야 돼요. 얼마나 걸릴까요? 업앤다운 한번 해볼까요? 얼마나 걸릴까요? 예? 3달이요? 3달 걸리면 언제 건너가요? 그 3달 동안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요단강 안에서?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건대 반나절 이상 걸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언약궤가 가벼웠을까요? 무거웠을까요? 무거웠죠. 아무리 장정들이 든다고 해도요, 그 200만 명이 건너는 그 시간 동안 물이 넘실대는데 서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만약 서 있지 않았더라면 건너는 동안에 200만 명의 사람들은요, 물에 빠져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그들이 불평 없이 묵묵히 강 한가운데 서 있는 순종할 때에 그들의 강이 열려지고 200만 명의 사람들이 다 건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에서 말씀과 기도로 버티셔야 돼요. 조금 하다가 힘들면 포기하고, 해봐서 안 될 것 같으면 목사님 못합니다. 제가요, 우리 성도들을 만나거나 청년들을 만나는데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봅시다 하면요, 먼저 선수 쳐요. 목사님 못할 것 같아요. 이거는요,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도 여기 안 계시네 마침요, 어떤 청년의 권면에서 출연에 같이 갑시다, 변경하라고 했더니 안 될 것 같아요. 왜 이미 안 된다라고 얘기하냐. 기도해보라고 강력하게 권면했어요. 여러분, 고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런 불가능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요, 예를 들어 내가 질병에 걸렸어. 질병의 문제를 만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영아, 너의 병 고쳐줄게. 어머, 안 될 것 같아, 하나님. 저 못할 것 같아. 안녕히 계세요. 갈 것 같아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하나님 그걸 물으신다면. 고쳐줄까? 이렇게 물으면요. 그렇게 해야죠. 어머, 안 될 것 같아요, 주님.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해보지 않고 왜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왜 도전도 해보지 않고 힘들다고 이야기합니까? 힘이 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믿으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볼게요.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대요. 모든 이스라엘이요. 한 명도 빠짐없이 건너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믿음과 순종으로 발을 내딛었더니 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건넜대요. 그냥 축축한 진벌이 아니라요, 마른 땅으로 건넜다는 겁니다. 강이 갈라지고요. 그리고 그 강이요, 그들이 다 건널 때까지 닫혀지지도 않았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신뢰한다면 여러분 믿음의 발을 떼셔야 돼요. 아멘? 혹시 여러분 중에 주저하고 있다면 오늘 도전하세요. 돌파하세요. 우리 MG의 특징은 적극적인 걸 하지 않았습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보여줘야죠. 목사님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내가 봐도. 용기를 가져야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요, 자신이 돌보는 런던의 고아들을 위해 집회를 다니면서요 300만 파운드란 돈을 모으셨대요. 모금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300만 파운드를요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주라는 감동에 드셨다는 거예요. 안 돼요 하나님, 이거는요 고아들을 위해 꼭 필요한 돈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항반했지만 똑같은 음성이 들려옵니다. 조지 뮬러에게 주어라. 그래서 이 목사님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많은 돈을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300만 파운드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다 돈을 전달하고 사무실에 돌아온 스펄전 목사님은요, 책상 위에 있는 한 통의 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편지를 열어보니까 영국 금화가 들어있는데 너무 놀라 소리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300만 파운드에다가 이자 300실링까지 더해주셨다. 할렐루야. 이해되세요? 그 돈을 다 들었더니 하나님이 그거에다가 이자를 더해서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처럼 상식에 벗어난 도전을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보세요. 11개 사장에 보면 남편이 죽고 두 아이를 빼앗길 위기에 처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집에 무엇이 있냐고 엘리사가 묻습니다. 그랬더니 기름 한 그릇 있다고 표현하죠. 기름 조금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여인의 요단강이었죠. 그때 엘리사는요, 빈 그릇을 빌려오되 조금만 빌려오지 말고 많은 그릇을 빌려와서 그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름을 부었더니 기름이 말랐을까요? 계속 나왔을까요? 넘치도록 나왔죠. 할렐루야. 만약 이 여인이 빌려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제가 신방 요새 시리즈는 아니죠. 뭐라 그러지? 이렇게 시리즈가 아니라 연속된 신방을 하고 있어요. 어떤 청년이요, 용감해요. 질문하라고 했더니요, 목사님, 목회 사역은 안 힘드시냐고. 물론 힘들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사명과 저의 콜링이고 부르심이기 때문에 감당하는데, 저에게도 요단강과 같은 문제가 없을까? 있지요. 여러분, 저희 교육자들은요, 저보고 맨날 놀려요. 새가슴이라고요. 막 쫄보라고. 그런데 나름 도전 잘합니다. 그래도 돌파하고요, 항상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돌파를 하면요, 하나님이 채우고 도와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저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요단강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누군가에게는 미래일 수 있겠고, 누군가에게는 8월에 미국 가는 문제일 수 있겠고, 누군가는 유치원에 어린이집에 새로 직장 이직의 문제일 수 있겠고, 누군가에게는 다양한 관계 어려움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어떤 요단강이든지 간에 요단강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 키우면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과거에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만 청산하시면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만 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길을 여실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할게요. 개인적으로 다 건너야 될 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애물은요 넘으라고 있는 거고요, 강은 건너라고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마주했다고 해서요 포기하지 마시고 도전하십시오.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꿈 앞에서 주저할 뻔했어요. 그러나 오늘도 또 요단강을 넘어가게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행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1월 첫째 주 설교에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죠.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죠. 혹시 아시나요? 누가 나는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뭐하라?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한번 따라할까요? 기대하고 시도하라. 여러분 오늘 그 요단강을 건널 방법들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고민해 보시고 오늘 도전하세요. 반드시 오늘 기도할 때 요단강이 활짝 열려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